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2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까지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5주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이라. 주님은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 된다. 그날 잔치에서 인자는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6월절과 죽으심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자신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6월절이자 첫 번째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6월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번의 가르침의 묶음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치셨다면 다음에 무엇을 하실 차례일까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실 차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로보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은 이 6월절 때를 맞추어서 올라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과 죽으심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6월절 희생양이신 곧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적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합니다. 그때에 바쁘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6월절 양을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합니다. 6월절에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모이므로 예수를 선지자로 아는 이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생각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신 때는 6월절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름을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고 화를 내는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저들의 생각은 이 값비싼 향유를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들은 허비한다고 말을 했으나 주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고 제자들의 관심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집중을 시키십니다. 마리아가 이를 알고 행했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있는 이분이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잔치에서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또다시 그때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바삐 움직이는 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깨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주님을 꺾으려고 유혹을 했으나 실패를 하자 얼마 동안 떠났던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시험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때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지금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14일 1월로서 지금의 3, 4월에 해당합니다. 곧 이달 14일까지 그 짐승을 양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해걸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그 양을 잡아야 합니다. 한 그날입니다. 33년을 간직해 두었던 어린 양을 잡을 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너희는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켜라. 곧 이 날을 여호와께 드리는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벌이라 명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밤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5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유월절이 참것으로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규례대로 한다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에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인 이 밤에는 유월절 양고기에 관한 언급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의 고기가 놓여있던 그 자리를 내 몸, 나의 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고기 대신에 내 몸, 나의 피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성찬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흘린 피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흘린 피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물에 섞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계약의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양을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왜 발라야 하고 뿌려져야만 할까요? 너희가 바른 피를 보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뛰어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백성들 보라고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집 안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없는 문 밖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뿌려진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뿌려진 피가 너희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피 자체만을 보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를 통해서 너희를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묘사가 율법 아래, 제 아래, 심판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찬양 주님의 성찬에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 번째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신 말씀은 스가랴 13장의 인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온순하셔서 나귀의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과 은 30에 팔리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도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왜 내 목자를 치셔야만 했을까요? 치시게 되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동안에 치워버리겠다 하신 뜻입니다. 다니엘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은 구속사역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천사들은 주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요 하고 전하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다짐이
진심이었음을 알고, 그러나 얼마나 힘없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나약했던 그들이 그 후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을 증거한 사실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2023년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걸어가는 그 길, 구원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